그러면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한 말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천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와 같은 편말을 들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불특정 다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엑기스를 전하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민과 고심 끝에 이렇게 정리한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질문 없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사후 세계일까? 이 질문에 답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천국 또는 천당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후 세계에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 되게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을 당연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으로서의 천국 그리고 천당.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인가? 왜 천국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있는 것일까? 천국은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단어 조합으로 볼 때 천국이나 하늘 나라와는 완전히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이 일단 없으니까. 우선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먼저 선포했던 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가 베풀었던 그 세례의 방식이 물속으로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한 것이다 라는 고증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뒤에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유사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번역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신 것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청중이 유대인인 경우, 또 기록된 말씀을 읽는 독자가 유대인인 경우 그들에게 특화시켜서 적은 복음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발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라는 십계명의 조항을 들어서,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 많은 인간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하늘나라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저 너머에 어딘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만든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들어가는 개념의,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기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때 나라라는 개념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킹덤으로 번역했거든요. 킹덤 오브 갓이시니까 킹덤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킹 플러스 도미네이트의 돔, 이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단어니까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곧 임할 테니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살았다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보고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라. 그게 회개의 개념이니까 그러라고 권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성도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이라든가 마시는 것이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마치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족과 행복의 극대치를 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 죽어서 고통도 상함도 해됨도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맞기는 한데 얼른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얼른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천국은 뭔가 지금 현실과 다른 어떤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필요가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한 말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성품, 어떤 태도,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자 영향력이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식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더니 저 친구 변화됐어 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와, 기독교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어떤 노티스일 수 있는데 제가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변화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고통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절대 만족의 극치에 다다르는 것보다 일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계명과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당신의 나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일반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듯이 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신에 해당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난, 소위 거듭난, 구원받은, 부활한 크리스천,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만큼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 것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정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왜 말씀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이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을 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게 아주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죄와 사망이라는 법,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던 율법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의 테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생명의 법이고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법 자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니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 되는 겁니다. 신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과거의 어떤 법에 적용을 받다가 그 법을 갱신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반포되면 기존에 있었던 법은 폐기 처분되고 신법이 언제나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포되고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우리를 통치했던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고 육체적 물리적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들의 연대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은 언제나 오늘을 포함해요. 영원은 미래로 이어져서 미래에 지향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영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은 반드시 오늘과 지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거기 가서 살겠지가 아니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야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정신에 충실하게 어디에서 살든, 대한민국이든 싱가포르이든 간에 어디에든 상관없이 그 법과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우리는 모두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효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마치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이 왜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치외법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때,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다른 이들도 알아보게 될 거다.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좁은 의미에서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접하고 느끼고 누려서 그 기뻐하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